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다라고 하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내려오니까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연합해서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북쪽 세력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 이런 거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굉장히 소중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들을 폐기 처분했어요. 주변에서 아니 이게 곧 군사력이고 국방력인데 왜 이것들을 폐기 처분하냐, 왜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냐라고 만류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최소한의 국방력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폐기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자신이 범죄했어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죽이고 이런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 다윗은요 묵묵히 그 심판을 견디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죄지어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이중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뭐라 말씀하시냐? 6절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이여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바꿔 주십시오. 이 심판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심판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2장 볼까요? 32장.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세요.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일어나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요때는 하나님이 회복때에는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잘못 보고 잘못 듣는데 그날에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혀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요때에는요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을 지혜로 바꿔도 돼요. 예. 지혜를 깨닫고 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을 또 말씀하세요. 예, 31장에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32장에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해요. 어떤 데는 전쟁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딱 전쟁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기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곧 심판의 장소라는 것. 이게 동시에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쟁터에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평안 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예. 어느 곳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해서 낭망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사람도 있고, 평안하니까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역효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이고, 또 전쟁터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4장 볼까요? 34장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퍼질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퍼질 것이다.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퍼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5장에는 무슨 내용이 또 나올까요? 우리가 익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는 35장에는 그 다음 장에는 또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죠.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앞에서 3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 중에 열국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구원의 날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게 구약 예수님 당시에 구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일까?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세력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첩돼 버리니까는요. 예. 로마의 세력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게 시점이 이게 그릇된 시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때가 심판의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게 구원의 때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뭐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여 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사야만 제대로 봤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시점만 바로 깨달아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